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여병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인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움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큰 대승을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이 끝난 후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간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15장의 시작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전리품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지금 홀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어떤 소돔 왕이 주겠다는 재물을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종의 공허함과 어떤 두려움이 밀려온 것 같아요.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지만 지금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현타가 온 것이죠. 자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보상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이 마주한 그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주변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제 더욱더 견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보복 전쟁마저도 걱정할 처지에 그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승리했지만 그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이를 갈고 다시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 수 있는 거죠. 복수의 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땅 한 평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나그네로 지금 남아 있어요. 불안 요소만 더 많아졌어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그냥 두렵고 답답한 것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이겼지만 보복이 두렵고, 나이는 먹는데 자식이 없고 땅도 없고, 결국 내 인생은 내 종 엘리에셀에게 재산이나 물려주고 끝날 거라는 그 결론에 도달한 거죠. 지금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 연민과 이 답답한 현실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다시 절묘하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그리고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치열하게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일터를 일구며 자녀들을 키워왔어요. 남들 보기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오늘날 갑자기 또 정년퇴직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건강의 변화, 직장의 변화, 어떤 관계의 변화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아직도 자라고 있는데 내 자식들의 앞길은 열릴까?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한 허탈감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텐트 안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현실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아브라함 앞의 현실은 너무 서글프게 여겨진 것이죠. 자신을 봐도 자기가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사회의 현실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해보는 그 문화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늘 이런 문화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다 보면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은 부족하게 여기는 거죠. 이 정도의 학벌과 스펙으로는 전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이 정도의 실력과 재능과 외모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는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장래의 취업도, 직장도, 꿈도, 미래도, 결혼도 모든 것이 다 불투명해 보이는 시기가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우울하고 어둡게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칫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고요,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방패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장래에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아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요, 그가 전쟁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막대한 전리품을 챙기지 못하고 모든 소돔 왕과 그의 동료들에게 그것을 다 돌려줬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직접 아브라함의 몫을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어떤 전리품, 어떤 재물, 어떤 보화 몇 푼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금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돈 몇 푼을 지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화폐공사 그 자체를 주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 그것을 주시겠다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복과 성공과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하박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얻으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그 어떠한 미래를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요, 결국 우리는 이 완전한 보호자 되시며 완전한 우리의 상급 되시는 이 하나님을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세요. 세계적인 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이요, 최근에 어떤 이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뇌과학자가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그에게 맡기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바뀌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현실을 바꾸게 된다라는 사실을요, 자신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이 팟캐스트인가요? 유튜브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의지력만으로 어떤 자신의 습관이나 중독을 매우 고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심각한 트라우마나 중독은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지만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그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공통점은요, 자신의 통제권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더 높은 힘, 더 높은 존재를 완전히 의지했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휴버만은 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겪고도 회복한 사람들에게서 자기 밖에서 내려오는 어떤 상위 통제에 대한 믿음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고지식하고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죠. 아무래도 학자니까 그렇겠죠. 마치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외부에서 다운로드된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문제를 더 높은 힘에 넘길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해결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지고 구체화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휴버만은 30년 넘게 뇌를 연구했지만 이 현상만큼은
현대 신경과학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영역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요 매일 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막 거기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자신이 깊은 평안을 얻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 교회에서 간증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 그런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면 신경과학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렇지만 자기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 매일 밤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한 거죠. 저는 이것이요, 이 휴머만이 진짜 신앙이 있는 분인지 없는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요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자기를 개발하고 성공 위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거기에는 안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극한 큰 상급이 되세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상위 통제, 우리보다 더 높은 힘이신 그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패는요 언제나 뚫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군대를 준비하고 더 높은 성벽을 쌓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안전한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더 높은 사회적인 스펙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패는요 더 강한 군대를 만나고 더 강한 무기가 우리를 공격하고 더 큰 경제적인 위기, 더 큰 질병, 더 큰 세계적인 변동과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AI가 발달하고 있고 인공 로봇가 정말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던 모든 직장이요, 직업들이 진짜 한 10년? 10년까지도 가겠나? 안전한 직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창의적인 영역은 인간이 컴퓨터가 도저히 넘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소설도 AI가 쓰고 음악도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그 능력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요, 그 질서가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안정과 상급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과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했어요.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바로 자식 문제였습니다. 그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손이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다른 대안을 아브라함이 제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입양하겠다는 거죠. 믿음의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아브라함이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한계가 보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한계가 다다르게 되면요, 우리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 현실적인 대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대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는 다른 인본주의적인 대체품들을 우리는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냄으로 인해, 의지함으로 인해 우리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처음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쩌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는데. 이럴 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그냥 말인 것처럼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불평, 불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결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원망 섞인 불평을 들으시고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지금까지 텐트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지금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입양된 아들이 아닌 별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민의 텐트 안에 갇혀서 어두운 천정만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요, 강제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끌어내십니까? 텐트 밖으로 끌어내고 계신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게 사역형이 사용됐습니다.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신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는가? 그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자꾸만 좁은 텐트 안에서, 천막 안에서 현실적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별을 세도록 만드세요. 인간이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부라고 믿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상위의 존재가 있다,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세는 동안 무엇을 느꼈을까요? 셀 수 없죠. 사실 다 셀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세면서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 하나하나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는 것이죠. 별은 낮에도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못 봤을 뿐인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조차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는 분이세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자신의 후손들이 셀 수도 없는 별처럼 많아질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상상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밤이 깊고 어두운 밤일수록요, 하늘의 별은요 더 빛나게 됩니다.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밤이 어두울수록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 선명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텐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장막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민의 텐트, 두려움의 텐트, 걱정과 염려의 텐트 안에 갇혀서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신은요, 내 결핍을 세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들을 세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돌려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자신을 그가 믿은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행하고 업적을 세우고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계시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시점은 아직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율법이 없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주고 계시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율법을 행위를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그가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그 하나를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믿는 이 믿음, 이 정도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장막의 어떤 청장만을 바라보며 한숨만 짓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시 그 시선을 하늘로 향해 바라보는 그 훈련을 우리는 부단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현실의 장막에 갇혀, 두려움의 장막에 갇혀, 자기의 연민의 장막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장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별들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니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아브라함이요, 이제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갑자기 증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불신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증거를 주시면서 더불어 장차 이루어질 일까지 하나님이 예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 장대한 계획을 알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요, 믿음의 반대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믿음이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지 공의로우신 분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의심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그것을 그냥 토로하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믿음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인생의 질문은요, 어쩌면요,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증거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받는 그 과정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 자라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문을 만나고 하나님께 질문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질문은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12절에서 16절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어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400년 후에 일어날 먼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을요, 벌써 창세기 15장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어디 읽으셨죠? 민수기 읽었죠? 이제 민수기, 신명기 보실 텐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가서야 이루어질 그 먼 미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훗날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임계점에 차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동시에 또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을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숨겨놓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도 400년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거예요.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나의 이 수많은 시간들, 때로는 내가 의미 없다고 여겨지고 흘러가는 이 수많은 시간들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증거를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 짐승들과 새들을 제물로 준비하라고 하죠. 일종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식을 갖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어떤 언약 체결 방식이었어요. 그것과 비슷했어요. 똑같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뭐냐면 먼저 제물로 바쳐질 짐승을 죽인 뒤에 그 몸통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서 마주보게 놓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양자 간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게 돼도 마땅하다라는 사실은 일종의 무시무시한 자기 저주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도록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함께 지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사람 중 누구든지 이 언약에 대해서 어길 시에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언약을 어기면 반대편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킬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이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공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발에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재밌는 사실은 오늘 이 언약 가운데 쪼개진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는 쌍방 계약이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세요.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갔다라면 언약 관계를 맺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고 불신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들이 깨트리면 이 언약을 지킬 아무 의무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어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성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언약을 깨트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신이 이 언약을 깨트린 그 모든 죄를 감당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바로 이 횃불 언약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잡니다. 자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횃불 가운데 등장해서 샥 샥 말하고 싹 지나가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쩍 졸다가 깨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좀 약간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신학자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잔 잠이 일반적인 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의도적으로 빠뜨리는 초자연적인 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죠. 그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만드셔서 그리고 갑자기 임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할 그 재물을 그냥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이 언약 체결에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도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요, 그저 하나님이 계약 체결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냥 졸다가 깨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냥 목격자가 되고 이어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완전히 배제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이 횃불 언약을 수천 년 뒤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거죠.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쪼개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역하며 실패하며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방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제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위 통제, 우리보다 더 높으신, 더 위대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통제와 능력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든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